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선진국일수록 국민이 법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이고 후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 잘 지키면 선진국민이고요. 법 안 지키면 후진국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법 잘 지키시는 선진 하늘 국민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특별 강좌의 말씀인데요. 그중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숨 잘 쉬고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숨 쉬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권태기 때의 부부 같습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숨이 막힙니다. 심하면 막 죽여버리고 싶다고들 해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권태기 겪지 않고 우리 영혼의 숨 푹푹 잘 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기도는 하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자기 소원 성취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안 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한다 이래요.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데 3번씩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기도해라, 계속해서 해라, 끝까지 해라, 쉬듯이 해라, 숨 쉬듯이 될 때까지 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기도가 지혜거든요. 기도가 축복이거든요. 기도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시느냐?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하는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숨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꼭 기도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를 잘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도 잘 하려고 하는 건 자기 잘난 척이죠.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마음의 소리를 주저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학적 자질이나 언어 능력, 달변이냐 아니냐를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불교 신도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불상 앞에서 108배 기도합니다. 3000배 기도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알라에게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엄청 대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에 합당할까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한 것은 얻게 되고 찾은 것은 찾게 되고 두드린 것은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또 3번이나 응답을 다시 더 강조하셨습니다. 왜 3번, 또 3번을 더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부족하여서 또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야, 이렇게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강조해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느 어머니가요, 여유가 없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보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이 보약을 먹어야 할 처지인데 자식한테는 그래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도 자기를 위해서는 보약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좋은 보약 지어줍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응답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던데, 응답인지 착각인지 마음에 믿음이 와 닿아서 믿었는데 아직 3년째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에이,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면 기도하는 동기를 꼭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정욕으로 구한 건 아닌지, 하나님 뜻으로 기도한 건지, 내 뜻으로 기도한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 번 더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론을 좀 이상하게 내리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앞의 말에 대한 결론을 말할 때에 쓰이는 접속사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12절 말씀을 왜 결론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나도 남에게 나눠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남에게 나눠 주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남이 나에게 하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만큼 주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예배 때마다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둘째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으로 장성한 자녀의 필요, 다음은 형제 자매들, 다음은 가까운 친척, 그 다음은 가난한 이웃, 그 다음은 자기 민족, 이렇게 구제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과 직장, 이웃, 열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대접하는 넉넉하고 행복한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경제 불안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주일 주셔서 예배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 모임이 자유롭다거나 하나 언제나 복병처럼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가 새 시대의 새 목회 패러다임을 이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치유와 가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